시황 스님은 원래 오주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주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마도 신수대사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막 들끓는 생각이 번뇌망상이니 들끓는 생각을 생각을 들끓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생각이 훅 쉬어지고 번뇌망상이 다 쉬어서 사라지면 지혜가 밝아져서 마음을 깨닫는다는 식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막 생각도 많고 온갖 경계를 보면 막 격에 따라 끄달리는 식의 마음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반연함을 훅 쉬자. 밖으로 자신을 자각하는 것도 없고 안으로 들끓는 마음도 훅 쉬어지자 모든 생각이 훅 쉬어진 가운데 절로 뭔가 모를 고요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자 내가 비로소 삼매를 이루었구나. 이런 고요함이 선정이고 이 선정함이 더욱 짙어지면 지혜가 밝아져서 깨달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승에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그냥 이게 삼매구나. 내가 비로소 선정이 들었구나. 더욱더 이 선정의 힘을 기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대중초소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많으면 온갖 반연된 마음이 일어나니까 대중초소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암자를 짓고서는 그 암자에서 고요히 삼매를 선정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마을에도 들락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지황선사가 온갖 세상사의 출입을 그치고 오직 선정 수행에 매진하니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육조스님의 제자 가운데 현책 스님이 만행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암자에 찾아가서 지황에게 묻기를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선정이 듭니다. 선정이 든다는 건 무심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유심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 무심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일체 무정물인 나무나 돌들도 선정에 들어야 되며 만약 유심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일체 유정인 온갖 의식 있는 것들도 다 선정에 들어야 할 겁니다. 주왕이 말하기를 제가 선정에 바로 들 때는 유무의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선정에 훅 들 때는 유무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무의 마음이 없다면 항상한 선정이건 어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들어가고 나옴이 있다면 대승의 선정이 아닙니다. 지금 지황이 추구하는 선정은 생각이 들끓을 때는 산란한 생각이고 산란함이 생각이 훅 쉬어져서 고요한 상태가 되면 그것이 선정이니 비로소 내가 선정 상태에 들었다라고 여기고 괜히 들끓어가지고 막 마음 요동치면 선정에서 나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옴이 있어요. 선정이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어요. 어떻다? 마치 바람이 불면 고요해지고 바람이 그치면 고요해지고 바람이 불면 요동치는 그래서 바람이 그쳐서 고요한 상태를 선정이라고 여기고 바람이 불어 요동치면 산란한 망상이라고 여기는 거였어요. 어떻게? 모양에 의지한 거예요. 생각이 있느냐 생각이 없느냐 생각에 잦아드는데 생각이 들끓느냐 계속 생각에 의거하여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이 요동하냐 생각이 고요하냐로서 선정이라고 여긴 거예요. 전혀 성품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다 이루어졌다가 무너진다 있다가 없다 하는 것은 대승의 선정이 아닙니다. 그런 고요한 것 선정이라는 것은 소승의 선정이로서 정말로 견성성불하는 길에 접어드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한동안 말이 없다가 스님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저의 스승은 조계 육조이십니다. 육조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여기십니까? 저의 스승께서 설하시는 바는 오는 본래 공하고 육진 경계는 있는 것이 아니며 들어가지 않고 나오지 않으며 고요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으며 선정의 성품은 머무름이 없어서 선정의 고요함에 머무르지 않으며 선정의 성품은 생함이 없어서 선정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로소 본인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진 허망한 모양에 의지하여 수행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품에 의거한 모양에 의거하니까 요동치니 고요함이 있지. 물은 요동쳐도 물이고 고요해도 물이고 물은 한결같은지라 물은 변함이 없듯이 생각에 의지하니까 막 들끓는 생각과 고요한 생각이 있지 마음은 들끓어도 마음이고 고요해도 마음인지라 비로소 성품에 의거한 자기 성품의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동요해도 동요함이 없음을 마음은 본래 어떤 마음도 없음을 의거하는 것이 진짜 선정이라는 것에 대한 비로소 번떡이는 안목이 트인 거야. 그리고 직접 족에 찾아와서 육족에 찾아뵈니 어떻게 왔느냐? 지난 2년을 말씀드리자 육족에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그와 같다. 다만 마음이 허공과 같대. 허공이라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응용함에 걸림이 없고 움직여도 고요해도 마음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주관과 객관이 없으며 성과 상이 여여하니 선정이 아닌 때가 없다. 이 말에 확 마음이 밝아져요. 성품에 정말로 육조 스님의 개정해는 일반적인 소승의 개는 막 욕심이 나지만 하면 안 된다고 욕심이 나지만 욕심을 이겨내고 하지 않는 것이며 막 생각이 들끓으니까 모든 반야함을 쉬어도 들끓는 생각을 후 쉬어서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 선정이며 있는 막 뭔가 경전도 많이 봐가지고 한마디를 들으면 경전의 뜻이 확 와닿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여기는 식의 소승의 개정회랑 달리 육조 스님의 개정에는 자기 성품이 본래 물듦이 없어서 본래 욕심에 물듦이 없어서 굳이 따로 물듦이 없는지라 지킴이 따로 있지 않은 것이 진짜 개이며 아무리 들끓어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진짜 정이며 자기 성품 자체가 이렇게 묘하게 밝은 것이 자기 성품의 K다. 자성에 밝아지는 것이 개정해를 닦아 익히는 것이지 따로 개를 지키고 고유의 선정을 이루고 뭔가 지혜를 밝혀가거나 지혜를 늘려가는 게 아니다. 자기 견성하는 것이 진짜 개정해에 익혀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황 스님이 육조스님을 안 만났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오직 고요함을 추구하면서 요동치면 망상인 줄 알고 빨리 망상은 떨쳐버리고 고요함을 추구하는 수행을 계속했을 거야.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다? 그것을 수행인 줄 아니까. 지금 본인이 착각하여 망상에 사로잡힌 줄 알면 그 망상을 그칠 텐데 이것이 수행인 줄 아니까 더욱더 거기에 매진해요. 잘 안 되면 노력이 부족한 줄 알아도 더 애를 쓰지. 그래서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에 의한 바른 안목 가장 중요합니다.